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을 찾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습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라.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10월 둘째 주일, 이 가을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요 행복자십니다. 당신은 주님이 아끼시는 귀한 보물이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유하신 우리 아버지,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신분이 기적같이 바꿔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엄청난 부자세요. 이분은 하늘도 자신의 것이요 땅도 아버지 것이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소유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도 소유하셨고 지옥의 열쇠도 우리 아버지가 다 소유하고 계신 능력의 소유주십니다. 만유란 말은 신의 소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오늘 우리 아버지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의 실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하는 소유가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요 만유의 소유주요 만유의 아버지요 만유의 부유하신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만유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구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한 한 부류는 그 반대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사는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아이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를 내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요, 어느 한편에는 반드시 속해 있다는 사실이고 중립과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돼서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고 저주의 물에 떨어지고 정말로 멸망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람에게 최고의 불행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절한 그 사람들에게 세상의 축복을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야, 전도한 사람은 대단한 이 복을 주는 사람이요. 오늘 우리 키즈처치 어린이 예배 때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전도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5살인데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아이가요, 얼마나 기도를 잘 받는지, 야, 기도 되게 세게 받더라고. 그 아이가 꼼짝도 안 하고 서서 기도를 받아요. 또 그 엄마가 이제 같이 전도되어서 왔는데, 이게 그 엄마의 그 딸이야. 엄마도 기도를 아주 무릎을 쫙 꿇더니 받아요. 저는 지금까지 세 가족이 맨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받는 사람 처음 봤어요. 엄마가 그런 자세니까 이 5살 먹은 아이가 기도를 받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가 더 잘 나오지. 할렐루야. 엄마에게 달린 거예요. 엄마에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자를 향하여 심판주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전도하는 사람이 심판주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전도를 받지 않았을 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전도자를 통하여, 선교사님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어야 심판을 받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이미 태어나서부터 아담의 원죄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미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부터 죄인이에요. 믿습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이 없어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예수를 듣고도 알고도 받는데도 믿지 않고 그건 심판을 받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심판이 면제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천국에는 영생을 소유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내 아들, 딸이 살기 위해서, 행복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너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주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해요. 사망을 선택해요. 세상에 이런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도 사망도 복도 저주도 왜 여러분이 받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앞에 놓았어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으면 잘되고 형통하고 자손 천대까지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신, 엄청 부자이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설교가 중요하느냐? 내가 지금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고 저주하는 아담의 줄에 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줄을 서서 생명과 영원한 영생과 축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러분이 영생과 자손 전대까지 축복을 보장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만유의 소유자시고 엄청난 부자이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의 소유가 다 내 것이 되고 최고의 부자의 만유의 주인이신, 행복과 축복의 주인이신 그분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약속과 부유함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은 혈통과 육정으로 따라난 그런 육신에 속한 자녀와 아버지가 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혼의 아버지와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와 살 수 있는 그 제한된 그런 운명은 100년도 안 돼요. 그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기간을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 목숨이라고 그러죠. 그 운명을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을 우리가 임종이라고 그래요. 임종. 그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운명이 닿을 때 임종의 순간 오면 빨리 목사님을 초청해서 임종의 그 삶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임종 예배와 임종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때 가서 마지막 그 영혼이 천국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사탄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예수 품 안에 가도록, 그 마지막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영혼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영생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100년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목숨을 가지고 내 운명의 기간 동안에, 내 육신의 삶 동안에 여러분이 영원히 받을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알뜰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알뜰하게 사용해야 되고,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적당히 살고 대충 살고 자기 기분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면은 멸망받고 저주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돼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의 유행을 좋아하지 않아요. 돈을 좋아하고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의 오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실패하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사람 들림받을 수 없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 사람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실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살고, 조금 가난하게 살고, 조금 미비하게 살고, 때로는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누리며 그런 사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이나 일이나 또 우리 학생들은 또 때로는 공부를 좀 못해도 그럴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를 실패한 사람은 교회 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신앙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이에요. 예배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신앙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 무엇을 내놓겠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성공이 곧 내 인생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예배생활에 여러분의 삶을 걸고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의 생애를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천국 이를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란 것은요, 이렇게 결단이 있어야 되고요, 선택이요, 선택. 따라합시다. 신앙은 결단이 있어야 하고 선택해야 된다. 아직도 여러분이 여기도 아니고 아담 안에도 아니고 예수 안에도 아니고 존재가 없어요. 선택이요, 선택.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고 누리려면 여러분들은 모질게 이를 악물고 선택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남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 머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절대로 머리 되려고 하면 안 돼.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머리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자기가 거기 머리에 서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지. 머리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머리와 몸에 붙어있는 각각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로서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를 만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길이 있고 머리가 있어요. 길과 머리는 같은 뜻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머리가 없이는 절대로 인도받을 수 없어요. 머리가 없이 몸만 갈 수 없어요. 머리가 있기 때문에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몸이 움직여서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길로 삶을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예요. 머리에서 지시한 대로 몸이 움직이고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쉽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지금까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안내자는 머리 대신 주님이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똑똑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절대로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를 안내하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32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주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에 풍성한 곳으로 삶을 인도하시고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시고 주님이 나의 인도자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19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 모든 충만과 부유와 모든 것을 예수 안에 두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천국도 내가 가지게 되고 만병의 의사도 내가 가지게 되고 능력도 내 안에 있고 주님의 것이 다 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두신 거예요.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땅 아래 것도 물속의 것도 모든 것을 다 예수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사모한 것이 다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시고 만유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아버지의 것을 내가 가지고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불행과 저주가 왔어요. 땅도 저주받았어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 덩져서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원수된 우리를, 그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땀을 허물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고 피를 믿지 않으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어떤 것과도 화목하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 갈등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자연하고도 화목할 수 없어요. 계절하고도 짜증나요. 모든 세상의 좋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원수 관계로 사는 거예요. 하늘까지도 원수 관계가 되니까 하늘을 향해서도 불평해요. 만물과 화목하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과 원수 관계와 화목하게 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부유하고 형통하고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행복한 맛을 누릴 수 없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가정이 화목하고, 어쨌든 여러분 식구들끼리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깨어지지 않고 최상의 관계가 되려고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의지를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는 지혜요.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과 화목하게 되는 비결은 예수의 피를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것과 나는 화목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아멘이죠. 오직 예수님의 피로 자격 없는 나 아무것도 우리는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다같이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네요. 은혜가 돼. 그렇지요?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시면 전에 악한 행실이 나와요. 이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일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 더 이상 머물러서 아담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과 복인 예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과 자녀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런 믿음이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고 죽으시고 또한 주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하게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에 소유한 기업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 그 예수의 피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의 피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로 나는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택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23절을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23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 터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들은 바 이 영생과 천국의 이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다 끝이에요. 오늘 너희의 들은 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멘. 흔들려요. 자꾸 흔들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그 신앙 아니에요. 세상 일이 바빠서 부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예배를 실패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예수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꼭 명심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신앙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주일에 딴짓하고 산에 놀려가고 등산 가고 단풍놀이 가고, 에이 망할 짓이지. 야외놀이 가고 뭐 운동하러 가고, 그런 사람, 오래 사는 사람 못 봤어요. 바다에 낚시 가고, 그 바다에 갔다가 여러분, 이거 다 주님 오시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신앙에 딱 예수의 터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돼요. 흔들리면 다 끝이 돼요. 자,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신앙의 공적이 불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때 공적이 불타버리면 이 사람이 해를 받고, 다시 말하면 풀무불,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 성공한 사람은 불 가운데서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을 때 이 사람이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3절에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느냐,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이고,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이 자기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되고 성공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다 마지막에는 천국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소망과 부활을 붙잡고 예수 재림하실 때 들림받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런 사모함과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꽉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바울처럼 나도 이제부터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노라고 여러분들도 선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